가장 인기 있는 교육이 뭔가 봤더니 역사 교육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역사 교육이 TV에서도 막 많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이렇게 강주에서도 각 구마다 역사 교육 특강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는가 봤더니 최근에 그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오히려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역사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안부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역사 인식과 일본이 보는 역사 인식이 다르죠. 이안부 할머니의 그 문제를 일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일본의 그 전쟁에 참가한 것 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것이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보상 문제로 돈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억지로 끌려간 그 한이 있기 때문에 사과하고 그 위로받고 용서받고 싶으면 진정한 사과를 하라.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시각이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의 시각과 또 우리 할머니들 시각이 있다면 정부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냐면 정부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일본의 애교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정작 피해받은 할머니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중간에서 일본과 합의를 하고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사건은 똑같지만은 그 사건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왜 역사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되냐? 여러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냐? 간단합니다.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면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이 정책이 옳은지 틀린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요즘에 지금 그 젊은 아이들이 새롭게 역사 공부를 최근에 중학교 2학년생이 대통령에 주는 편지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대통령님 제 생각이 이런데요 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른들이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런 떠들썩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생의 그 시각이 오히려 나라를 보는 시각이 옳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런 떠들썩한 지금도 SNS상에서는 더 떠들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교육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법정에 서서 자기 변론한 내용인데 사실 한편의 설교죠. 성경에서 이렇게 긴 설교가 없는데 이 긴 설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서론격으로 과연 이 스데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서론격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시각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격으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난주에 들었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남에게 좋은 일을 했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을 통해서 그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그의 어떤 말의 내용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지금 잡아서 지금 재판정에 세운 겁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을 그 재판정에 세운 그 범죄했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신성모독죄, 율법을 어긴 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겠다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전한 죄가 스데반의 죄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여기는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기면 무조건 유대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스데반을 잡아 지금 가둔 이유인데 실제로 보면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죄입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한 죄가 스데반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배 드린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돈이 필요하고 지금 똑똑하게 정치를 잘해야지 필요하지. 너희 기독교는 맨날 예배 드리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그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일 그 자체는 온 인류에게 주어진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된 소식이 이 땅에 왔어요. 이걸 다시 말하자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어느 개인에 상관없이 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사실 스데반이 잡힌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전도 율법도 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스데반이 지금 이제 우리가 7장을 잘 살펴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또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너희들이 지금 성경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어라고 지금 그들의 은근히 그들 속에 있는 잘못을 드러냅니다. 이게 왜 화가 나냐?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첫 번째, 자기들은 성전을 가진 자부심이 있고, 두 번째는 율법,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가진 자부심이 있고, 세 번째 자부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네 번째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되려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이 네 가지를 조목조목 짚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서론격이니까 제가 나중에 다 자세히 말하겠지만, 서론격 이야기하면 과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자랑할 만하냐?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인 게 자랑할 만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사실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냥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다 복받았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민족이라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언제 불렀다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바벨론 있을 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생각에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점을 가만히 보니까 언제 불렀다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고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너희들 아브라함 우상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걸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씨 집안은 누가 있어? 유명한 인물을 자랑합니다. 왜 그들을 자랑합니까? 이 사람과 나와 연관해서 그냥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씨 자랑하고 집안 자랑할 때는 항상 어떤 인물을 들어야 됩니까? 훌륭한 인물, 흠이었고 대단한 인물. 유대인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끝이었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아브라함이 대단한 생각하지? 솔직히 한번 가만히 봐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니? 너희들 생각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을 자랑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어.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하지 못할 겁니까?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는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조차도 원래는 우상 섬기고 못돼 먹은 짓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어째요? 나이도 많아서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우상 섬기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나타나셨다. 그럼 자랑할 겁니까? 이게 자랑하지 못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못 되잖아요. 믿음 좋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있잖아, 너희 우상 섬기잖아.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라고 자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우상 섬겼어요. 그러면 자기도 어떤 사람 후손이에요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이 후손이잖아요. 이게 자랑거리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너희들은 아브라함 후손 아니니까 너희랑 달라 자꾸 말하는데, 스데반의 말은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잘하는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는 게 자랑할 만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이것은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건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종교인과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은요, 신앙생활을 거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당연히 복 주셔야죠. 수능 때만 되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응답하겠지. 거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 부르신 것처럼 나도 좀 불러주십시오. 내게도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신앙이 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왜 지금 붙잡혔냐면요,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야, 너희들 자랑스럽다고? 야, 봐라, 너희 실체가 어때요? 이거야. 야, 너희 조상도 우상 섬겼다니까? 너희가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라고? 아니, 하나도 안 훌륭해.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게 은혜 받으려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마음이 찔려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요, 7장 많이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면요,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들은요, 거꾸로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는 똑같은 상태가 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찔려요. 찔린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찔렸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찔린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지금 잡아놓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미 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들은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 설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때 결심이 이미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관점이 서 있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살기 등등하게 그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도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을 제가 비교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또 국민일보 5개 대표적인 신문들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나면 이 5개 신문을 비교해서 봐봅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떤 사건이 나거나 나라에 어떤 일이 딱 터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조선일보를 한결같이 똑같이 조선일보다운 색깔로 이야기하고, 경향신문은 한결같이 경향신문다운 색깔로 이야기해요. 이걸 한 1년 정도 보면요, 조선일보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는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정부가 말하면 맞겠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경향신문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에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틀렸어. 똑바로 해. 잘못했어. 개혁해야 돼. 때려부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도 조용하고 너희도 조용해.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시각이, 눈입니다.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요, 그걸 내가 가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면 보수적인 글만 쓰게 돼 있고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면 진보적인 글만 쓰게 돼 있고요, 난 중도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시끄러워. 네 둘 다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요, 신문을 혹시 보실 때 하나만 보면요, 100%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뇌 교육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맞다고 말해요. 제가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스마트폰을 보거든요. 어른들은 뭘 봅니까? TV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과 젊은이가 돼야만 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TV 뉴스는요, 고르고 해서 어떻습니까? 고른 방송. 걸러낼 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이 스마트폰의 SNS는요, 걸러낼 수가 없어. 언제든지 한 번 치면 다 올라가. 제가 우리 한철 집사님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다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초긴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올라가면, 틀리게 말하면 내려올 수가 없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또 뉴스만 보는 어른들이 대화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세상 살아봐. 안 그래. 아이들은 막 뭐라고 합니다.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 깜깜하게 죽겠다고. 맨날 뉴스 보고 그 잘못된 말만 보고 있다고. 누가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 누가 맞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두 에파논이 아프리카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발을 팔러 갔다는 겁니다. 신발을 팔러 갔는데 두 분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보니까 신발 팔기는 글러먹었습니다. 왜냐?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데 누가 신발을 사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명 이렇게 말합니다. 대박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팔면 다 사게 돼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 신발 안 신는 현장은 똑같지만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성전 있으니까 괜찮다고? 율법 있으니까 괜찮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인격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다 많이 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말씀 가지고 있다 해도, 율법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절대 너희는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너희가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찔린 거예요. 찔리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돌을 들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참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참녀가 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그래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내가 지도자이고 내가 인격적이고 죄들보다 훌륭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나는, 오히려 분노하는 겁니다.
쥐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돌을 듣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 전체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음을 가르쳐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참, 처음에 어떤 여자였어요?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여자였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던 여인이 언젠가부터 철천지 원수가 된 저 여자가. 그럼 부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이 여인이 최고의 여인. 그죠? 미워지면 왼수가 되는,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가 되는 겁니다. 왜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여인이 바뀌었으니까 아내가 바뀌었어요? 그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 초에 저는 3년 동안 저희 아내를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여보 이렇게 해야지. 성격이 이렇게 하고 말이 있고 막 떠들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도대체가 내가 여인을 잘못 고른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보니까 세상 여인은 다 천사 같아. 저희 아내만 악마 같은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다겠죠. 제가 아내를 만나고요 그렇게 제가 일기를 써놨어요. 나는 오늘 천사를 만났다. 결혼 전에 천사하고 제가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악마가 돼 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한 여자는 그대로 있는데 어찌 된 게 저체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3년 동안 제가 계속 성질을 부리고 모든 여인은 다 천사인데 내 아내는 악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바뀌어졌어요. 뭘 바뀌었냐면 내가 악마라는 사실을 언젠가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악마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악마인 거예요. 악마의 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내가 야단칠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더 나쁜데 무슨.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눈이 한 번 더 바뀌어요. 아내가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 기준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아내는 더 쭈글쭈글해졌을 텐데 몸매는 더 통통해졌을 텐데 저는 더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회 하다 와락해서 얼굴 안 내면 끝낸다 해서 제가 얼굴만 내밀고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제가 집에서 그랬어요. 당신보다 예쁜 여인이 없었어. 아내가 얼굴이 활짝 펴요. 여성은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줘야 되나 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악마인 줄 알았던 아내가 제가 바뀌니까 천사가 되고 가장 예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갈수록 이뻐져. 그럼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가 봐. 본인도 그래 느껴지나 봐. 여보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뻐져. 에이. 근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천사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시각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이제 위험해졌구나. 왜요?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주의 죽으심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찬송을 불어도 관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뭔만 생깁니까?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할까? 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꾸 남의 흠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 마치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린다 말했다. 그 설교했으니까 저를 잡아 죽여라. 예수님 실제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성전을 예수님이 헌다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로 하십니까? 왜 성전이 헐어야 됩니까?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너뜨리겠대요. 왜 무너뜨렸다고 말씀하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성도만 앉아있으니 그게 무슨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앉아있는 것이 교회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옳다는 사람, 내가 다 맞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앉아있으니 어찌 그게 교회이고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네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성전은 이 외부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는 여전히 내게 오직 은혜입니다. 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교회를 지키겠다, 똑바로 교회 세우기,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죠. 그분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는 교회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것이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종교인은요,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내 신앙이 이 정도 됐으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목사 됐으니까 이제 난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목사 되면 천국이 보장됩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목사 되면 항상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분과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고, 이게 목사의 자거리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이제 나 이거, 우리 세상 그래 봐죠. 목사 땄다? 장로 땄다? 뭐 자격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좀 더 겸손히 그분에게 나아가겠다. 함정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요, 함정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요. 아, 그래 내가 이제 목사 정도 됐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얼마나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어제만 주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은 내게 주인이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아,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오직 주님, 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질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대충 형식적으로, 여러분 연인이 오래되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데이트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주고 형식 이벤트 하면 어떻게 만지 아세요? 젊은이들은 마음이 변했어 하고 안 만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지금 연인이 와가지고, 이 아가서 이거 신랑이 연애 와가지고 밖에 와서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 지금 내가 이슬만 해서 너무 추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으면 문을 막 두든다는 거예요. 지금 두드리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자에서 문빗짝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이 조금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 전에 본문을 보면, 그래서 내가 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문을 빨리 못 열겠어요 하는 사이에 가버린 거예요. 사랑은 주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다시 찾아달라고 헤매고 헤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아니, 깊이 안다는 것은요, 주님을 얼마나 닮아져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언어와 주의 표정이 나오고, 내가 남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보이는 겁니까? 천국이 보입니다. 지옥 같은 그곳에 주님은 천국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천국을 살기 때문에 그분의 눈은 항상 아름다운 것만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시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비판적이고 안 좋은 것만 찾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위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거짓은 분별해내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2절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시작. 들으소서. 이 신명기 6장에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율법이 있다고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신명기 7장, 사도행 7장을 말씀드릴 때는요, 제가 아픈 말을 할 거예요. 왜? 스데반이 아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는 야단 맞을 겁니다. 책망 받을 겁니다. 마음이 찔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조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도행 2장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